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민수기 20장은 죽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장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론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리바 물가에서 이 순간적인 혈기를 낸 것이 빌미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성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이스라엘에 앞서 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마치 자신이 물을 주거나 또는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는 분풀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인 혈기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그 죄로 인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론 역시 분에 찬 모세의 행동에 동조하였음을 20장 12절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해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0장에서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도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종말인데 아론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허물도 적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중재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여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큰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연약했음에도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리고 고라 일당들처럼 심판과 형벌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론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가 아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모든 노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편안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모든 백성들이 아쉬워하며 29절과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그게 아니라 애통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옷을 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모든 직무를 다 내려놓고 그 인생의 사명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이것은 아론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대케 하시는 약속하신 동일한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후를 위해서도 또 종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끝에 좋은 최후를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기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역할은 백성의 죄를 속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맙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론은 인간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죽음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우신 은혜입니다.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론은 이제 더 이상 아론은 이제 죽어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물려줍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아쉬움이 컸겠지만 그의 다음 세대인 아들 엘르아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잇도록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복된 인생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후계자를 잇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론은 엘르아살을 남깁니다. 민수기 27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아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어 가나안 2세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좋은 모습과 영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복된 종말과 평안한 최후를 맞이할 때 다른 이들에게 아쉬움이 되고 또 본이 되는, 또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매일이 종말인 것처럼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둘째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론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아론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을 증언하고 주님만 높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씨름해야 합니다. 셋째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와 복음 그리고 사명의 대를 잇도록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고 거룩한 도전과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가서 복된 평안과 최후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일에도 남이 보든 보이지 않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주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